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그분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지만 부활의 주님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절망과 낙심 속에서 어쩌면 고난 속에서 나 왜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계속 살아가야 되지? 라는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보면 믿을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본다고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을까? 바꾸어서 왜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지금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한 것일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은 사실 없습니다. 모태 출석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 그래서 신앙이 생기진 않죠. 부활을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 믿음은 뭘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런 본문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못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허탄한 듯. 그건 허구야. 마치 헛된 말을 내뱉는 것 같이 들려서 믿지 못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서 부활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합리적인 추론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주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사도들도 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근데 사실 아무리 들었어도 우리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교회 좀 다녀본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활절 때마다 적어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제자들도 이 사도들도 얼마나 많이 들었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9장 31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또 그 뒤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보면 34절로 넘어가 주세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계속 반복하셨어요. 그렇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도 부활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죠. 근데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부활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갖고 있는 것을 마치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처럼. 왜 이 제자들은 제대로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데, 우리도 왜 부활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는데 왜 못 믿는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들었다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이 열매가 언제 생겨요? 들은 날. 그 들은 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지적인 동의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부활은 실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 이번 한 주간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할 때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역사를 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냥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주님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예요. 왜요?
우리가 주여 그러고 부르잖아요. 오늘도 주님을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럼 부활하지 않았다면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죽은 존재하고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존재하고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부활의 믿음이 안 생기는가? 그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늘 들어왔어요.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근데 그냥 그것이 그냥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그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내 옆에서 느껴져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신비죠. 여러분, 신앙은 신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부활절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냥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지적인 동의에서 벗어나 진짜 주님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한 말 더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냐, 언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됐냐, 아까 믿지 못했잖아요. 근데 31절과 32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알지 못했었는데 언제 부활의 주님을 알아차리게 됐습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애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셔야 돼요. 성경이 풀어줄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풀어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이 뭔지를 깨달은 분들은 알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해도 죄송하지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은 분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랑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뭔가? 이것은 깨달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이나 사역반을 하다 보면 이 살아있는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제자 훈련이 다 끝나고 사역반이 다 끝났는데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주일내에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계신 주님을 느끼면서 감격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달아지지 못하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에, 훈련의 자리에 하나님이 언제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게 뭡니까?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계신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오늘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깨달아지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도요, 아이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죠. 걔네들이 요즘은 교회에 와 있는 청소년 애들이 대부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닌 아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걔네들한테 계속 복음을 전해요. 왜요? 모태신앙은 없어요. 모태 출석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안 믿는 애들이죠.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복음을 계속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주님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계속 전하니까 애들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제 문답을 하는데, 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그럼 네, 그래요. 그 이유가 뭐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면서 그냥 펑펑 울어요. 왜 울죠? 옛날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해도 무감각했던 아이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이 고백을 하고 펑펑 울어요. 깨달아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 훈련받다 보면 말씀이 깨달아져서 요즘 제자훈련의 톡방에 그 나눔이 정말 은혜롭습니다. 새 힘을 얻어요. 훈련 너무 좋아요. 진짜. 저도 그 제자훈련에 올라온 톡만 읽어도 이 천국에서 사는 그런 기쁨을 느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훈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때 깨달았었는데 깨달은 말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한때 가졌지만 지금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훈련을 마칠 때 꼭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훈련을 마치고 살아가는 어느 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과 무기력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배운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의 활력을 거꾸로 세월이 막,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교회 안에 정설 아닌 정설처럼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누군가가 새신자가 주님 만나고, 그쵸? 은혜가 깨달아진 거죠. 막 신앙이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좀 했다는 분들이 초를 쳐요. 뭐라고 초를 칩니까? 나도 한때 그랬어. 너 그거 잠깐이야. 정말 어리석은 거죠. 지금 그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죠. 말씀을 잊고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될까요? 말씀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 받는 분들이 처음에 어떤 목사님, 저한테 한번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분은 다른 교회에서 제자훈련 이미 받았다 그러는데 왜 저렇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들은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겠죠. 집사님도 그러지 않으려면 들은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활력을 아까 그 초창기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의외로 신앙의 활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똑같은 특징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주일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제 설교인데도 어떤 때 반복해서 듣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도 본 거 또 보면 그때 처음에는 감격이었는데 반복해서 들으면 이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반복해서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패 생활을 즐기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설교, 저 설교 유명하다는 설교, 이 설교, 저 설교 듣는 분들, 신앙의 부패를 먹는 거죠. 저는 부패 먹어서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우리나라 3대 부패 중에 하나인 신라 호텔 더 파크뷰에서 먹어봤잖아요. 첫 접시는 맛있었는데 나올 땐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지? 왜요? 과식을 하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말씀을 이것저것 들어서 과식을 해서 소화를 못 시키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누구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자기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는 게 그게 뭐 어때서요? 그분 설교라도 제대로 반복해서 들으세요, 제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왜 부활의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는데도 그걸 몰랐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본문 4절에서 6절, 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새로운 뭔가 부활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말하지 않았어요. 야, 증거 있어. 뭐 만져봐, 뭐 이렇게 하고 말이면 다시 막 기적을 베푸시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갈릴리에 있을 때, 그땐 너희의 공생 제자 훈련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제자 훈련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라.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그럴까? 들은 걸 잊어버려요. 들은 걸 잊어버리고 난 이 목사님 말씀 듣고 그 심지어 목자들 중에서도 그런 얘기해서 목사님 목장 모임 가기가 싫어요. 그거 왜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이 맨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들은 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묵상하고 적용한 거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한때 뜨거운 신앙으로 머물러서 한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그렇다면 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새기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살아계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훈련은 오래전에 받았는데 이미 오래된 고목나무처럼 더 이상 새싹이 나지 않는 고목나무처럼 그렇게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부활주일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시간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되시고 주님의 말씀이 더 깨달아져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날마다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에서 본문 1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변하거나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야, 너 이미 옆에 와 있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하니? 그냥 나를 좀 봐. 내가 너에게 말을 걸어도 네가 나에게 대답하지 않잖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미 동행하시는 주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부활절에만 기념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춘천 한마음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참 부러워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말씀드렸지만 뭐 큰 교회나 이런 교회는 진짜 부러워한 적이 없어요. 뭐 큰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경꾼 신자들 많은 그런 교회들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 되게 부러워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심이 커요. 살아있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춘천 한마음교회는 정말 더 그런 교회예요. 거기는 어느 날 제가 기독교 TV를 보니까 막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부활한 그 간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특집으로 뭐 저 교회가 나왔나 보더니 그 다음 주에도 거리 뭐 아마 그 교인 전 교인이 부활의 주님의 증인인 것 같아요. 진짜로. 국민일보에도 계속 연재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정은아라는 성도님이 뭐 너무 많아요.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냥 끝나고 와서 뭐 그 간증들 들어보세요. 근데 그 간증이 정은아 성도님이 쓴 간증인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엄마 따라서 부흥회나 뭐 각종 기도회 뭐 안 빠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수기도도 받고 방언도 받았습니다. 교회 반주, 봉사 빠지지 않고 교회 각종 행사 주말마다 바빴지만 그 자매는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나중에 간호사가 됐어요. 간호사가 돼서 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했는데 그 외과 중환자실에서 죽음 앞에서 소망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죽음의 그림자와 그 저주를 그냥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두려움과 숙제를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환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때도 이 보호자가 사망 동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체를 그 격리실에 그대로 둔 일이 있었는데, 3일만 지나니까 그냥 구더기가 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어는 며칠이 그냥 지났는데 기도하는데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셔서, 은하야, 부활이 너에게는 어떤 의미니? 너는 부활을 믿니? 이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봤던 그 시체, 3일만 지나도 구더기가 나오고 시체가 썩어서 진동을 하는데,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빈무덤과 수많은 증인들,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성경이 다 진짜구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인 그 부활이 내게 실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를, 살아계시는 너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온 이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라는 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졌다. 나는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짜 주인으로 모셨다. 드디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며 빨리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지금도 죽어가는 그 중환자실의 환자들을 그냥 보낸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안타까웠다. 이후 함께 근무하는 그 중환자실의 그 간호사들과 그 환자들에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이 자매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찬양,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 죽어가는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 자매가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방문 간호사 일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치매 어르신을 방문했는데 그 치매 어르신이 이렇게 약간의 치매가 있었대요. 아주 치매가 많이 진행되지 않은. 이 치매 어르신이 홀로 된 자기를 찾아온 이 간호사가 너무 고마워서, 나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냥 겨우 나 하나 보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그러자 이 자매가 뭐라 했을까요? 내 어머니, 당연하죠. 그렇게 대답하는 순간 갑자기 예수님이 나 하나가 여기 있을지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답할 때, 어머니,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어머니 하나 보시고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치매로 죽어가는 그 어르신에게, 그 어머니 하나를 위해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소식보다 더 감격스러운, 더 중요한 소식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셨다면 어디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미 우리와 동행하고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인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